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이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께서 30세 때까지 사셨던 나사렛과 가까운 옆 동네, 옆 마을이었습니다. 그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을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마리아는 혼주와는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료가 빠진 거고 흥겹던 잔치를 망칠 수 있는 혼주 입장에서는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사실 이 상황은 아니 갑자기 마리아는 왜 갑자기 예수께 이런 상황을 알린 거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단 한 번도 일으켰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말을 아들 예수에게 한 것일까요? 사실 마리아도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예수가 남자에 의해서 생물학적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마리아만큼 생생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자신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마리아는 사실 누구보다도 가장 크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생애를 시작한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인류 속에 가장 첫 번째로 기대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였던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마리아도 몰랐지만 적어도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반드시 그 상황을 반전을 일으키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자, 4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듣자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좀 묵상해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시아로서의 기적이 이렇게까지 빨리 시작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이 빨리 시작됐잖아요. 빨리 시작된 것은 어쩌면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 기대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시간에 기적의 때가 앞당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서도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말해두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기적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막 달려갔을 때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이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에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 라고 물었던 겁니다. 바디메오는 뭐라 그래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기대하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우리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 믿을 때 그 대상에게 기대하게 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기대도 없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한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확고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큰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큰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또 예배로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큰 것인 줄 믿사오니 오늘 주님을 향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들마다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프레이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큰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큰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